고생 당당하게 한다. 이렇게 뭐 짧게 했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고생 이왕 할 건데 당당하게 하라, 이런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나는 한국의 아름다운 왕따이고 싶다는 저자, 그 책을 쓴 우리 MCM의 대표 김성수 사장,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대기업의 딸로 태어났죠. 근데 그가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맨주먹으로 도미해서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귀국해서 아무것도 갖지 않고 그냥 컴퓨터 한 대 사무실, 텅그라니 빈 사무실에 함께 그냥 컴퓨터 한 대 드러내놓고 사업을 시작했다 그래요. 그는 소매 유통으로 뛰어들어서 처음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소매 유통업에 들어가려면 흰 봉투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그것이, 한 발짝도 뭣도 할 수 없는 것이 그 사업의 장이었답니다. 거래처에서 한 사람이 그에게 충고하기를, 우리나라에서 유통업에서 살아남으려면 세 가지 요령이 있대요. 하나는 술을 잘 마셔야 한다, 이거죠. 술 대접들. 그래서 늘 로비를 잘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술 잘 마셔야 되고, 두 번째는 흰 봉투를 잘 받쳐야 되고, 그 안에다가 뭘 두둑히 넣어서 흰 봉투를 잘 갖다 나눠야 된대. 그러니까 요령 있게 기름을 잘 쳐야 유통이 잘,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셋째는 요령과 상황에 따라 적당하게 거짓말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떻게 세금 낼 거 다 내고 어떻게 잘 사업할 수 있냐 이거죠. 때때로 거짓말도 잘 섞어가면서 해서 그래야 잘 사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전해주는 겁니다.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른 채 한심하게 후배가 이렇게 유통업에 뛰어들었다고 하니까 선배가 말하기를, 야, 여기서 네가 생존하려면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시작해야 돼. 등신아 똑바로 해, 이렇게 얘기해 준 거죠. 그죠? 그 말을 듣고 집에 들어와서 곰곰이 생각해 봤대요. 김성수 사장이. 술 대접자라고 흰 봉투 잘 내밀고 거짓말 잘해서 살아남는다면 그런 사업 왜 해야 되는 건가? 그렇게 해서 억만금을 번다 해서 그 돈을 어떻게 의미 있게 내가 사용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그가 결정하기를, 하려면 정직하게 하고 그렇지 못할 바에야 하지 않는 편이 더 낫겠다, 이렇게 마음을 결심했다 그래요. 그러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현실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던 거죠. 심각했던 거죠. 예를 들면 백화점에 매장을 내려간다든지 거래처에 구매 담당자를 만나러 갈 때마다 기름칠을 안 한 대가를 여실하게 그가 늘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공손한 척 맞아주지만 빤히 사람을 앞에 두고 두세 시간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 또 딱 3분 만나주려고 3분을 만나주고 제대로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냥 이제 가시라고 이렇게 내쫓는 것, 사람을 그냥 한두 번 오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뺑뺑이 돌리듯이 끊임없이 오가게만 만들고 거래는 하나도 해주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끊임없이 그는 경험해야만 됐다 그럽니다. 겁도 없이 사회의 불문율을 깨뜨리려고 했던 그 대가, 그게 얼마나 거대한 것인지 그 장벽을 그 앞에서 그들은 여실히 느꼈다 그러죠. 한마디로 업계 전체가 성주 인터내셔널을 벼르고 있었던 거죠. 얘가 감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깨뜨리려고 해, 뭐 이런 마음을 갖고 거부했던 거죠. 업계에서 왕따를 넘어서 마치 미친 여자가 되어 있는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느껴졌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텼다 그럽니다. 속된 말로 100%의 원칙대로 해서 내 머리가 깨지든지 아니면 니네 머리가 깨지든지 둘 중에 하나 해보자. 그렇게 시작해서 거짓말은 절대 하지 않겠다, 술 대접하지 않겠다, 봉투 절대 내밀지 않겠다, 정직하게 벌어서 정직하게 사업하겠다, 그러면서 시작했는데, 그렇게 시작해서 고생 끝에 당당하게 살아온 삶의 결과가 오늘날 MCM의 대표가 되게 만들었다 그러죠. 오늘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의 그 당당함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당당함의 모습은 김성수 사장의 비견될 수 없는 그것보다 훨씬 더한 당당함인 것을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19절 말씀에 바울의 당당한 모습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 19절 말씀,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바울은 어디 앞에 당당해요? 그는 죽음 앞에서조차도 당당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살인자와 폭도들 앞에서도 그는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조차도 그에겐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던 거란 말이죠. 바울은 어떻게 고생과 죽음 앞에서조차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당당하게 살게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고생을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는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첫째로 나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주를 위한 인생을 살 때 우리가 당당하게 살 수 있단 말이죠.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19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휴회로 끌고 내치니라. 바울을 돌로 쳐 죽인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무리가 그랬다. 이렇게 무리가 그죠? 무리. 예. 여기서 무리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단순히 그냥 무리라고 되어 있지 않고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라는 정관사가. 그러니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충동질했단 말이죠. 충동질했어요. 그 무리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 무리가 누구냐? 예? 그 무리라고 언급했던 이유는 뭐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그동안 바울과 바나바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키자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생각하고 바울을 에르메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를 향해서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소를 잡아오고 화환을 만들어 와서 바울에 대해서 극진히 대답하고 바울을 높이려고 했던 사람들, 바울을 존경하고 바울을 경배하는 그 경외심을 가졌던 그 무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그 무리가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에게 돌을 던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가? 바울을 경배하고 바울을 존경하고 바울을 사랑했던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 이렇게 폭도가 되어서 바울에게 돌을 던지면서 그를 죽이는 이 폭도로 변질될 수 있었던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걸 이해하기 위해선 18절과 19절 그 절간의 시간을 우리가 읽어야 이해가 가능하단 말이죠. 두 절 사이엔 최소 2시간의 시간이 흘러간 겁니다. 2시간의 시간이. 생각해 보십시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루스드라까지 몇 킬로였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 몇 킬로였습니까? 180킬로였어요. 180킬로. 이고니온에서 지금 루스드라까지 몇 킬로예요? 45킬로예요. 45킬로. 그러니까 바울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는 그 소식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까지 무려 225킬로까지 전달되어서 거기에서 바울을 시기했던 사람이 오려면 225킬로를 걸어서 다시 오려면 최소한 2주는 지나가야 그곳에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환경이었단 말이죠. 올 수 있는 환경. 그렇다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켰다는 소문이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퍼져서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해서 와서 사람들을 충동해서 그들의 마음을 바울에 대한 반감을 갖게 만들고 그에게 돌을 치려고 했다면 2주는 최소한 걸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2시간 2주 동안 바울에 대한 호감을 갖고 존경을 갖고 있었던 그 사람들 역시도 바울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더 깊어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무리를 충동질했길래 어떻게 충동질했길래 바울을 존경하고 바울을 사랑했던 그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바울을 원수처럼 돌을 쳐 죽일 수 있었냐 이거죠. 어떻게 설득했길래 존경과 사랑을 버리고 살인의 굶주린 사람들처럼 바울에게 돌을 들고 바울에게 돌을 던질 수 있었는가?
저는 그 이유를 사도행전 19장에서 저는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의 대표적인 도시였던 에베소, 거기에 보면 12개의 유방을 가졌던 다산과 풍요의 여신이었던 아데미 신전이 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단 말이죠. 아데미 신전. 네.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아데미 신이 어떤 신인지. 뭐가 많아요? 유방이 많아요. 12개야. 그래서 풍요와 다산의 신인 거예요. 풍요와 다산의 신. 그 신전이 어디에 있었냐? 에베소에 있었다고. 에베소에. 에베소 중심에 그 신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신전이.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에베소 신전, 에베소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신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저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세공해서 금과 은과 이런 것들을 목각으로 만들어서 팔아먹고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들도 적지 않게 그 지역 가운데 상당수가 그렇게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근데 바울이 그 지역에,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것은 사람과 동일한 거라고, 그것들은 신이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기적도 일으키죠. 막 복음을 전하죠. 2년 동안 그렇게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아데미 신을 섬겼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자 신상이 팔리지 않아요. 신전이 그냥 텅텅 비게 되어져요. 그들이 피부로 그렇게 느껴지니까 이 신상을 만들던 사람들이 생계의 위협을 피부로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세공업자, 이 신상을 만들었던 세공업자인 너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영업이 온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야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우리의 이 영업, 우리의 이 직업이 어떻게 된다고요? 천하게 여겨진다. 위기를 경험한다. 우리가 더 이상 먹고 살 수 없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메드리오가 왜 사람들을 충동질했어요? 지금 이권의 문제가 달려있거든. 내가 생존할 수 없는 내 직업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사람들에게 바울을 선동해 죽이도록 만든단 말이죠. 자신의 생계가 위험을 느끼자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질한 그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루스드라에도 그리스의 12신, 제우스만이 아니라 12신을 섬기는 신전이 다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12신이 신전이 있었다면 얼마나 많이 그곳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것을 일하면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굉장히 많아. 바울에게 감동을 먹었던 사람도 그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에게 찾아와서 니네가 이렇게 하다가 너희 생업 다 꽝이 돼. 너희 이제 직업 먹고 살 수 없을 거야. 바울을 죽여야 너희가 먹고 살아. 이러면서 충동질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한 2주 지나는데 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신상을 안 사가거든요. 신전에 와서 예비하기 위해서 뭐 꽃도 좀 사가고 막 이랬는데 꽃도 다 팔리지 않죠. 이런 환경이 실제로 자신의 삶 속에 드러났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요? 맞아. 내가 살려면 바울 죽여야 돼. 바울 죽여. 그 마음으로 확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선 거죠. 유대인들에겐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게 중요했고 루스드라 사람들에겐 먹고 사는 현실의 문제가 중요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거부하죠. 그래서 바울에게 돌을 던진 겁니다. 현실의 이권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거부한 거란 말이죠. 그러나 바울은 현실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이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선택한 사람이요, 그것을 위해 사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주를 위해 살았어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과 삶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그가 가는 길에 고생이 있어도 주를 위한 고생이기에 넉넉히 즐거이 그 앞에 고생을 당당하게 맞을 수 있었던 겁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그분의 설교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사업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업가에 대한 이야기를 그분이 하잖아요. 그는 자신의 사업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한 게 무려 20년 동안이나 고민했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내 사업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는 거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그날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 사업의 장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내 것이 아니야, 이제 주님의 것이야.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바로 그날 밤에 사업의 장에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막 달려갔습니다. 그냥 사업의 장이 다 불길에 휩싸여서 막 타는데 그냥 친구가 그 사업주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저기 그냥 소방호수를 가져다가 불을 끄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치고 있는데 그냥 침착하게 마음의 요동도 없이 그냥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이렇게 너무 침착하게 가만히 있으니까 물었어요. 이 사람에게. 여보게, 자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나? 불이 난 거야. 자네 재산이 다 지금 타버리고 다 그냥 전소되고 있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 사업가가 이야기하게 그 친구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알고 있네. 알고 있다고. 그렇지만 이제 난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네. 오늘 아침 나는 이 회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거든. 이 회사가 불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이 회사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나. 야, 난 괜찮다네. 이 회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래요.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사람은 그런 겁니다. 아직도 내가 가진 많은 것,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했지만 그러나 사실 여러분 주님의 것인 것처럼 여러분이 살아갔어요? 아니죠. 내가 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졸여요? 내가 왜 그것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불안합니까? 여전히 내 자식 때문에 그렇게 목을 메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전히 그 자식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 아니에요? 내가 그것 때문에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대부분의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우리가 늘 고백했지만 여전히 내 손에 그것들이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고 염려하고 당당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소유,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가진 모든 삶에 있어서 그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인정했다면 주님이 마음대로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고 다른 생각을 해야 될 이유가 어딨냐 말이죠.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러분이 말씀을 드렸다면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나의 주인이 주님의 것이라면 내 건강, 내 미래, 내 앞길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고민하고 염려해서 나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고생이 있어도 당당하게 그 길을 가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고생을 당당하게 하는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두 번째, 주를 위한 고생보다 더 큰 고통도 견뎌야 하기 때문이란 말이죠. 주를 위한 고생보다 더 큰 고통도 견뎌야 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저는 바울이 오늘 돌로 침을 당하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바로 그가 고통을 당할 때 그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떠나서 외롭게 고독하게 그 고통을 홀로 짊어지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19절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인 줄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에게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바울이 지금 돌에 맞은 곳은 어디예요? 어디서 돌에 맞았어요? 루스드라 성 안에서 돌에 맞았단 말이죠. 성 안에서. 그래서 본문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어떻게 했어요?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돌에 맞춰서 죽은 장소가 어디? 시내, 루스드라 시내란 말이죠.
사실 율법에 의하면 성 안에서는 결코 돌로 쳐 죽일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금했단 말이죠. 만약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성 밖으로 끌어내서 밖에서 사람을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이 이들이 얼마나 마음이 급했으면 바울을 죽이게 만들면서 성 밖으로 끌어내는 것조차 하지 못하고 성 안에서 돌로 쳤냔 말이죠. 바울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 성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주변에 그가 죽어가는 것, 돌에 맞아 죽는 걸 보았을 겁니다. 그 가운데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겠죠. 첫째는 바울을 돌로 쳐 죽였던 사람들이 그 곁에 함께 있었을 겁니다. 둘째는 바울이 그렇게 돌로 맞아 죽어도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 안에 있었을 거예요. 물론 돌을 던지진 않았지만 그래 아유 저렇게 하면 쟤 죽을 줄 알았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셋째, 바울을 돌로 칠 때 그것을 보면서 바울을 그렇게 돌로 쳐 죽인 건 아니지만 동의하지 않았지만 그냥 암묵적으로 침묵하고 그냥 방관자처럼 바라보았던 사람도 그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넷째, 누가 있었겠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된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도 그 안에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돌로 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걸 그냥 방관하고 침묵하고 지켜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해서 함께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이 곁에서 내가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데 모두가 다 침묵하고 그냥 방관자처럼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돌에 맞아 죽어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침묵할 수 있냔 말이죠.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아무런 제스처도 하지 않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을 수 있냔 말이죠. 최소한 그들이 침묵은 하지 말았어야죠. 사람들에게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고, 바울이 뭘 잘못했냐고, 무엇이 문제였냐고 좀 만류하고 타이를 수 있는 환경이 바울의 제자들, 그들이 했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지금 돌에 맞고 있는데 내가 전에서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내가 돌 맞고 있는 그 환경,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속에 배신감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참을 수 없겠습니까? 어쩌면 돌에 맞는, 돌 던지는 그 사람들보다 동일하게 예수 믿는다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그 마음속에 더 큰 분노로 그 마음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 근데 이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은 뭔지 아세요?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 역시도 그 자리에서 침묵하고 있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 아니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담임 목회자로 파송했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선교여행을 떠나오게 됐어요? 바나바가 바울이 그냥 제야에 묻혀서 그냥 지냈는데 그를 잡아다가 끌어서 안디옥 교회 목회자를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가르치니까 바나바가 바울에게 같이 우리 선교 여행 떠나자, 전도 여행 떠나자 이래서 바울이 함께 동행한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함께 고생했어요. 지금까지 함께 좋은 일도 함께 경험했지만 어려운 일도 지금까지 함께 해왔는데 내가 리더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를 의지했는데 그가 나의 가장 좋은 동역자라고 여겼는데 내가 지금 돌 맞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게 그의 전부였단 말이죠. 최소한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냥 아니라고 만류하든지 아니면 같이 최소한 돌에 맞아서 나도 같이 죽여라 이러면서 그냥 바울 곁을 지켜야 되는 게 동역자가 해야 될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 곁에 늘 함께 있었던 그 사람이 바울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방관하고 침묵하고 내버려 두고 있단 말이에요. 내버려 두고 있어요. 바울은 돌에 맞아 죽는 것보다 동역자들로부터 버림당하는 고통이 훨씬 더 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에겐
주를 위한 고상보다 선도들과 동역자들의 그 침묵이 더 큰 고통 아니었을까요? 근데 바울은 거기서 원망하거나 거기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아. 어쩌면 그렇게 돌에 맞으면서 사람들이 외면하는 걸 보면서 그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끌려갈 때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나섰던 베드로도 그 제자들도 다 사라지고 다 외면하고 예수님이 맡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나 그 인간 몰라 이렇게 부정했던 베드로를 어쩌면 바울은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 배신감, 그 고독감, 그 외로움 그런 것들을 그 현장에서 그는 느끼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한 이 고통,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이 당하신 고통을 그의 온몸으로 함께 작게라도 경험하면서 바울은 도리어 그것을 은혜로 받고 그 자리에 넉넉히 홀로 지킨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의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마지막 장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고통에도 불구하고 고생에도 불구하고 돌에 맞아 죽는 것에도 불구하고 불평이나 불만하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를 넉넉히 주를 위해서 지키고 있는 그의 모습 때문에 그는 사도행전 마지막 장까지 그는 쓰임 받는단 말이죠. 근데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를 외면하고 침묵했던 바나바는 사도행전 15장을 마지막으로 역사 속에서 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돼요. 바나바와 바울의 갈림길은 여기에서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말해야 할 때 침묵하는 건 비겁한 거죠. 비굴한 거죠. 그러나 말해야 할 때 침묵을 깨고 말하는 건 용기란 말이죠. 사도행전은 말해야 할 것을 말해야 할 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바울의 동무대로 전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고생을 두려워해서 피하면 역사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주님을 배반하면 침묵하면 역사에서 우리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고생에도 당당하게 맞서고 주님을 위해서 고통까지도 결연하게 지고 나가는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생을 당당하게 맞이하는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세 번째, 주를 위해 죽어도 주가 다시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주를 위해 죽어도 주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이란 말이죠. 저는 오늘 본문이 19절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바울의 인생이 19절에서 끝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 끝난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은 바울의 시체를 질질 끌어다가 그냥 성 밖에 내버린단 말이죠. 내버려. 오늘 본문은 거기서 끝나는 것처럼 그려지지만 19절이 끝이 아니라 20절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바울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일어나다라는 단어는 아니스테미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건 자동사인 동시에 타동사인 겁니다. 자동사인 동시에 타동사란 말이죠. 그가 스스로 일어난 것도 아니스템이라 그러고 누군가가 그가 못 일어날 때 일으켜 세워주는 것도 아니스템이라고 쓰였단 말이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 단어의 의미는 이 단어는 그냥 앉은 상태나 누워있는 사람을 일어나게 만드는 것도 아니스템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것, 죽은 사람을 다시금 살게 하는 것도 아니스템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만나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뭐라고요?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이 살아나리라 이 단어가 뭐예요? 아니스테미라는 단어예요. 아니스테미.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뭐라 그럽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서 부활이라는 단어가 이 아미스테미의 명사형인 아니스타시스라는 단어가 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죽은 사람을 다시금 살리신단 말이죠. 죽어도 다시금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죠. 우리는 본문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 실신한 건지 아니면 완전히 죽은 건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이겁니다. 그가 실신했다면 하나님이 그를 다시금 일어나게 만드신 것이고, 그가 죽었다면 하나님이 그가 다시금 부활하게 다시금 살게 살리신 것이라는 사실이 명확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주셨든지 그를 살려 주셨기에 그가 지금 일어나서 다시금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거죠. 바울이 자신의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난 게 아니에요.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금 일으켜 주셔서 일어날 수 있었고 다시금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었단 말이죠. 바울이 왜 돌을 던지는 그들 앞에 당당할 수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신앙은 뭐냐? 부활의 신앙이 그의 가슴 속에 있기 때문인 거죠. 죽어도 주께서 살리신다는 걸 그는 믿었어요.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이 다시금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사람들이 다 외면해서 내가 멸망당한 것처럼 여겨져도 하나님이 나를 다시금 붙들면 내가 당당하게 다시금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단 말이죠. 믿었어요. 그 부활신앙, 내가 죽어도 주님이 다시금 살리신다는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돌에 맞는 것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원망을 당하는 것, 사람들에게 내가 외면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뭘 했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걷지 못했던 그 사람도 일으키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그죠? 그처럼 내가 돌에 맞아서 병신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금 온전케 회복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는 믿은 거예요. 내가 죽게 되어지면 예수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가 믿었기에 그는 지금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돌이 날아오는 환경 속에서 살려주세요라고 외치지 않고 그는 의연하게 당당하게 그 돌에 맞으면서 그는 죽음까지도 그는 맞이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 그럽니까? 디모데후서 3장 11절 12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 권면하는 걸 우리가 만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거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느니라. 누구도 봤어요? 디모데가 봤다고요. 디모데가 거기서 예수 믿게 되어지고 디모데가 그 어렵게 고생하고 그렇게 돌 맞는 자리에서 그가 돌 맞는 것도 누가 봤어? 디모데도 다 봤다고. 다 봤어.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냐 이거예요. 나를 어떻게 하셨냐. 사람들은 나를 죽여서 던져버렸지만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지 않았냐, 나를 살리시지 않았냐, 나를 일으키시지 않았냐. 너가 고난받는 거, 박해당하는 거, 고생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것처럼, 나를 건지신 것처럼 너도 건져주실 거야. 떨지 마. 쫄지 마. 당당하게 고생당해. 이왕 이렇게 살아도 고생할 거고 주를 위해서 살아도 고생할 건데 이왕 고생할 거면, 어쩔 수 없이 고생할 거면 주를 위해서 당당하게 고생당하면서
사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고생의 길이에요. 고생이 아니라고 말한 적이 성경에 없어요. 예수님 따르는 길은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생이 있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움츠리지 마세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 것처럼 고난이 더하고 고통이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바울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겠어요? 바울이 죽었다가 살았어? 야, 대단하다. 그럼 여러분이 뭘 사모해야 돼요? 사는 것만 사모하지 말고 바울처럼 돌에 맞는 것도 여러분이 생각해야죠. 돌에 맞는 것도. 돌에 맞아야 살리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지, 돌에 안 맞고 어떻게 살기를 소망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냔 말이에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면서 내가 무언가 고통도 당하고 고생도 해보고 내가 돌도 맞아봐야 그 속에서 내가 주께서 나를 살려주셔서 건져주셔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주를 위해서 고생 아무것도 안 하고 나를 위해서 애쓰고 살면서 고생하는 걸 마치 주를 위한 것인 양 포장한다면, 에휴, 주님도 알고 우리도 알잖아. 그거 아니라는 거. 주를 위해서 고생하고 주를 위해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해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한 그 일에 대해서 주께서 그의 인생을 보상하시고 그의 인생을 받으시고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하시지 않겠습니까? 날 위해 했다는데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날 위해 죽었다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해야,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당해봐야 하나님이 그 인생을 들어서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주시지 않겠냐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고생할 거면 주를 위해 고생하십시오. 이 땅은 그렇게 편안하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도. 주를 위해 고생하다가 당당하게 좀 그렇게 쪼잔하게 하지 말고 당당하게 고생하다가 주님 만날 때 야, 그때 멋있었어. 그런 말 들어야 되잖아요. 그 인생으로 주님이 그렇게 삶을 사셨고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 갔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내가 오늘 예수를 위해서 져야 될 그 십자가, 복음을 그렇게 죽음으로써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내가 기꺼이 죽음 앞에 나의 인생을 드리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내가 바보가 되어도 내가 등신이 되어도 그 자리에 넉넉히 함께 있어 거기에서 자존심 상해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존심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는 주의 사람의 인생, 그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사람의 길이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상을 거스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 학교였던 거창고등학교,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명문고등학교잖아요. 거기 보면 직업 10계명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10가지 10계명이니까 10개죠.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처음부터 싫어, 그죠? 처음부터 싫어요. 월급 많아야 되는데.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택하라. 두 번째는 그나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을 택하라. 네 번째,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가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한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단두대에서 죽어야 주님이 부활시킬 거 아니야.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고생? 뭐 고생 하지 뭐. 당당하게 여러분 고생하시고 사셔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 복음이 뭔지 드러내는 삶을 여러분이 사셔서 여러분을 통해 또 다른 이웃들이 주님을 알고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